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유명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정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도망가서 이제 미디안 강야 르우엘의 집에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만큼 정말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정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항상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제 그 삶을 통과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우리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고 40년이 흐른 쯤에 애굽 왕은 죽었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죽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점점 이제 압박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으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기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제 보고 계시면서 야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때까지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 해 후에.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죠. 모세도 이제 바뀌었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이제 찾게 된 것이고 또 한편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모세는 이 강야 여행 연습이죠. 40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광야를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죠. 이제 신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야는 이렇게 마냥 풀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풀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저 잘 가지 않는 서쪽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풀을 먹이다가 풀을 찾지 못하면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풀이 있나 이렇게 멀리 서쪽까지 가지 않는 길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이렇게 찾아서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런 삶의 일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마태도 세간에서 일할 때 그렇게 불렀고 또 사울도 그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열심히
찾다가 못 찾아서 끝까지 이제 찾다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일상의 사소한 일도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떨기나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가 되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 모습은 정말 모세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도 모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되겠죠. 이것은 떨기나무는 비록 이렇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을 끝까지 태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이제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신기한 희한한 모습이니까 보러 올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이제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는 거는 더 이제 친밀한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건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모세가 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머 이게 뭐야 이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늘 모세가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꼭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곳이 병원이든 약국이든 또 뭐 법원이든 학교든 사업처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 모세에게 네가 40년 전에 네 힘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나에게 양도해라. 내가 할게. 그죠? 신을 벗으라. 이것은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내 신발끈을 동이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신을 벗으라는 거는 이제 네가 하려고 했던 것들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양도해라.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사명을 정말 깨달은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로렌스 형제가 정말 그릇을 씻으면서도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때에 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양도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주님 앞에 양도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는 자면 내가 하는 사업을 주님 앞에 양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머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했던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제 머리가 바뀌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권능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나의 일이고 그거는 사단과 연결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점령을 이제 사명을 받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직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싸울 테니까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죠? 그것을 양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강한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으로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가 거듭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정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죠. 모세도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점령했지만 다 점령하지는 못했죠. 또 그 나머지는 다윗 왕 때 다윗이 정말 계속 전쟁하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점령했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성전은 또 다윗이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항상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75세까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부르심, 그 이제 사명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 모세를 부르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하시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양떼를 칠 때 그 양들의 상황을 네가 보고 아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려갈 것이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뭐죠? 9절에 이제 가라. 모세는 가는 거죠. 명령 따라서 모세가 가야 되는 거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이 보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활을 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활을 쏩니까? 하나님이 활을 쏘는 것이고 모세는 그 화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온다, 활을 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너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어떠한가는 상관이 없고 그 화살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붙들려 있는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훌륭하고 내가 안 훌륭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화살을 붙드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내 자아가 꺾여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는 그 훈련을 시켜서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쓸 화살, 여기에 쓸 화살, 또 여기에 쓰는 그릇,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화살이고 우리가 그릇이고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모신 자들이라면, 질그릇에 보배를 모셨는데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드러나면 그 보배가 감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모세도 그렇잖아요. 80 노인이 목동 정말 양을 40년 동안 양만 치던 이제 노인으로 완전히 전락을 했는데, 그 노인 80세 된 노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낼 때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질그릇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보배는 감추이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자는 우리가 약할 때 그 보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계속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 40에 아주 창창할 때 그때 오셔서 나를 부르시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된 나에게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임마누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되면 이 화살을 쏘는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째는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나만 이 말씀을 먹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기름 부음을 구한다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인지 가장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내가 가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가면 이제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제 또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아세르, 야훼 아세르,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창조주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냐.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또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들을 것이야.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면 바로는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이제 나갈 때는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서 내보낼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은금 패물과 애굽 사람들의 다 물품을 지혜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객이되어 있다가 나갈 때는 애굽 사람들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는 그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을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양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주님이 하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움직일 때 그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은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3장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양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날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이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청소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살림을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국의 또 교회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